천상천하 이화독존이라는 말은 스가모니가 태어난 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7발 걷고 했던 말이다 라고 합니다. 뜻은 이 만물 중에서 자신이 가장 존엄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6절에 있듯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6절과 8절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모니의 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차이점을 둔다며, 스가모니는 자신이 존재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존엄하다라는 표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비교가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혹은 섬기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외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중심에 또 인생들이 신을 만듭니다. 신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죠. 우리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산이나 바위나 나무나 바다나 하늘,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좀 더 작게 자신들의 손으로 조각할 수 있는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이나 새길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다 동일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새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조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하고 존귀하신 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섬기고 만들어서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이 것들, 소위 말로는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여 우상에 불과한 그것들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존재라면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를 숨기고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서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신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지면 스스로 신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스스로를 마치 재림주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다 공통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위 외롭고 죽음을 두려워한 존재들에게 선택,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김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에 의하여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 이것이 외롭고 두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1절에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신으로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선택하신 것을 말하죠. 2절에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고든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택했고
또 우리까지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심 앞에는 창조가 선행합니다. 2절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었다. 21절 너를 지었다. 24절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우리의 태어남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하셨고 디자인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셔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창조주가 인생, 특별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스가모니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비교하여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우월한 그것은 창조주의 선택과 창조주의 특별하신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8절 후반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또 편지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향기다라는 말씀도 있고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쨌든 증인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 것을 얘기를 하든지 들은 것을 얘기하든지 받은 것을 말해주든지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림을 그린 사람이나 혹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그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그 그림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어떤 낙관을 찍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은 누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아주 오래된 작품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기에 낙관을 찍었는가 사인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작품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의 사인,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예를 든다면 굉장한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만 사인이 없다, 표시가 없다, 그런 모방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볼품없어 보이는 작품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편에 사인이 있더라. 오? 이거 그 사람이 그린 거야? 그때부터 가치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인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볼품없는 게 아니다. 창의적이다. 지금까지 이런 작품을 그린 적이 없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없을 때는 이건 정신없는 사람이 그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다가 사인 하나에 아니야. 이것은 이 사람의 독특한 기법이었어. 특별한 도전이었어. 이런 평가를 주면서 오히려 그 작품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저자냐,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훨씬 더 존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22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인생이라면 가치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결론되어 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어쩌면 처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분명 당자의 방탕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그분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존귀하고 언제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때로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절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너희가 내 뜻에 성실한다며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주겠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소중히 여기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이어진 복은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의 삶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져 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삶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9절부터 20절은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 어떤 겁니까? 11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라고 하셨고 20절에는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어두움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이가 어릴 때 뭘 가르쳐 보면 지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지가 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고 모른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가 모르냐? 모르면서 모른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흑에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암흑에 있고 스스로 불행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에 관하여 믿는 우리들에게는 알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례식도 했지만 그 김율김 성도님은 발병을 하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이 떠여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다가 비록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결론이 아주 아름다웠고 그 가족들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니 그런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장례식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 7절 말씀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미래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던 일과 있는 일과 있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들도 그들에게 될 일과 되어진 일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믿지 않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를 통하여 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언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 미래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고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2000년, 2500년 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마지막 예언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되어질 마지막 예언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이미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사야를 통해서는 제국들의 얘기를 하셨댔습니다. 아수르라는 500년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신바벨론이 나와서 제국을 만들겠지만 메데바사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까지 나올 것이다. 그가 새로운 제국을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것을 귀환하여 돌려보낸 자들에 의하여 성전까지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에도 고레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만 이런 일들조차도 이미 적어도 2500년 전에 성취된 얘기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한 것,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이 그만큼 복이 있고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오늘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믿고 어떻게 될지 내 삶의 세부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 이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면 이 하루가 복이 되고 이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